제가 오랜만에 올라오죠.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일상적인 생활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뭐 사람 만나는 이런 방법도 바뀌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요즘 직장에 다니는 뭐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 보면 재택근무를 많이 하죠. 그 바람에 재택근무가 올 거라고 했지만은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로 해서 많은 변화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요즘은 재택에서 근무를 하니까 따로 이렇게 제재하는 게 없잖아요. 회사를 출근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제재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요즘은 루틴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계획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참 또 새로운 모습이죠. 그래서 보면 뭐 아이를 데리고 뭐 놀이터를 가서 본인은 벤치에 앉아서 업무를 본다든가 아이는 놀게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는데 요즘은 이제 더욱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또 다른 사람 것도 많이 살펴보죠. 요즘은 SNS가 활발하니까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오늘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게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SNS 안 하시는 분 많죠? 저도 안 하지만은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은 올해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스님들은 이 월드컵이 중요하거든요. 관람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가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 대표팀을 초청을 했죠. 국내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랭킹 1위 브라질을 초청해서 왔는데, 이 브라질 선수들이 이게 그 SNS 통해서 화제죠. 자기들이 간 곳에 한국에 와서 뭐 남산도 구경하고 뭐 에버랜드도 가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강남에도 가고, 이걸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수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하는 그 구독자 수가 1억 7천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안 하니까 1억 7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3배입니다. 와, 이거 엄청나죠?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여러분들 혹시 부처님 일상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부처님 하루가 어떻게 하실까? 잘 없죠? 그럴 줄 알고 옛날 스님들이 이런 것까지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부처님의 하루의 일상, 하루 루틴이 어떤가. 보통 5가지로 보통 나눈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가지로 나눠서 뭐 아침에 하는 일, 뭐 식사하시고 하는 일, 그러면 그 식사 이후에 하는 일, 그 다음에 저녁에 하시는 일,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보통은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시자가 있었죠. 아난이나 시자가 있으니까 시자에게 공덕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세수를 먼저 하신답니다. 세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탁발하러 가기 전까지 선정에 들어가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탁발하러 갈 때가 되면 이제 하의와 법의를 시자한테 받아가지고 뭐 보통은 뭐 혼자서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비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의 일반적인 방식대로 자연스럽기도 했고, 아니면 어떤 때는 신통력을 동반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신통력을 그 기록에 있는 걸 보면 이제 부처님이 탁발하고 있을 때는 부처님 앞으로 미풍이 부드럽게 불어와 대지를 깨끗하게 했다. 구름들은 번갈아 물을 뿌려 먼지가 흘러가도록 했으며, 부처님 머리 위에 닷집처럼 놓인 채 부처님을 따라다녔다. 바람 또한 모든 방향에서 꽃을 몰고 와 부처님이 걷는 길마다 꽃가마를 만들었다. 원래 높았던 땅은 저절로 낮아져 평평하게 되었고, 원래 낮았던 땅은 저절로 높아져 땅의 다른 부분과 같아졌다.
그리고 돌, 자갈, 사금파리, 이 사금파리 뭐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조각 있죠? 자기 조각을 사금파리랍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 가시 등이 저절로 사라졌다. 부처님이 땅에 발을 내디디면 지면이 평평해졌고 마차 바퀴만큼 큰 연꽃은 즐거운 감촉을 제공하며 부처님 발밑에서 피어올랐다. 이거 혹시 부처님 태어나실 때 보시면 부처님 7걸음 걸으실 때 그 그림 같은 거 보시면 그 발밑에 연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오른발로 시읍이나 마을 입구에 있는 문지방을 밟으면 6가지 색깔의 빗줄기가 몸에서 방출되었다. 그 빗줄기들은 네모 반듯한 지붕과 작은 뾰족탑을 갖춘 집들로 이루어진 건물 위로 황금의 물을 퍼붓는 듯 매우 아름다운 주름이 곱게 잡힌 천을 건물 위로 들이우는 듯이 이곳저곳으로 쇄도하면서 그 물건들을 찬란한 빛으로 밝게 만들었다. 말, 코끼리, 새 등의 동물들은 사랑스러운 소리를 내었다. 아울러 북과 비파 등 악기들도 저절로 유쾌한 소리를 내었다. 사람들이 차고 있던 목걸이, 귀고리, 발찌, 팔찌 등이 저절로 달콤한 소리를 내었다. 사람들은 그런 징조를 통해 오늘 세존께서 우리 마을로 탁발하러 오신다라고 알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향과 꽃 등 여러 보신물을 들고는 집 밖으로 나왔으며 중심가에 있는 큰 길에 모여 보신물을 정성껏 바치며 예를 올렸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많은 비구들을 초청했다. 존자들이시여 비구 10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20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100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부처님 바루를 받아들였고 자리를 마련했으며 다른 비구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했다. 부처님은 공양을 마치신 뒤 시주자의 금기에 맞춰 설법을 펼쳤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보에 귀의하게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계를 받게 만들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예류가나 일례과 불안가에 들게 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출가를 하게 했고 아라한을 이루게 했다. 그처럼 부처님은 대중에게 법을 설하여 그들의 정신 수준을 끌어올린 뒤 정사로 돌아갔다. 정사에 공양하시는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정사에 도착하신 후 둥글고 향기 나는 천막 안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스님들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비구들이 식사를 끝나면 시자가 그것을 부처님께 알렸고 그런 뒤에야 비로소 부처님은 정진하시는 향실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하시는 부처님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공양하시고 나서 하는 일상이 이제 부처님 공양하시고 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스님들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정진을 하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정진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발을 씻으셨는 모양입니다. 예.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목욕 인도에는 목욕할 때 이 판자를 쓰는 모양이에요. 이런 넓은 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판 위에서 목욕을 하고 그러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판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비구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자, 비구들이여 정념을 갖추어 사막을 완성하도록 노력하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시기에 살도록 진정으로 애쓰라.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 진정으로 애쓰라. 믿음을 지니기 위해 진정으로 애쓰라. 비구가 되기 위해 진정으로 애쓰라. 정법을 듣는 기회를 얻기 위해 애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요거는 이런 내용은 다 들으셨죠? 부처님이 출연하시는데 태어난 게 큰 복이라 하죠. 복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사람 몸 받는 거, 육도 중에서 천상도 아니고 사람 몸을 받아야지 뭡니까? 모르세요? 윤회를 끊을 수 있어요. 번뇌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사람 몸 받을 수 유일하다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사람 몸을 받아야지만이 번뇌를 끊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을 위해 정진하는 거는 부처님 법을 대해서 열실히 믿고 정진하란 말이고, 이게 이제 비구가 되기를 얘기하라는 건데, 이거는
이거는 뭐 지금이라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겠죠. 남녀 평등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출가 사문이 비구들 중심이 있긴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행에서는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힘든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정법에 대한 거는 더 잘하실 거고, 많은 정법을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나서 정진을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정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삼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삼매에 대해서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삼매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그 이제 질문하는 비구들의 성향에 맞춰 가지고 삼매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 지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이제 지도를 받은 이제 제자들은 각자 뭐 초소로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뭐 몇몇 분은 뭐 숲으로 가시겠고, 아니면 몇몇 분은 자기 정진하는 자리, 나무 밑이나 이런 데 가실 거고, 아니면 언덕 위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신통력이 있으신 분은 사항천을 간다든가, 뭐 33천을 간다든가, 뭐 자제천을 간다든가, 야마천을 간다든가, 도솔천을 간다든가, 타와자제천을 간다든가, 가서서 당신만의 삼매를 들기 위해서 정진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정진하러 물러가면 다시 부처님이 향실로 들어가셔가지고 정념을 잃지 않고 원하신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쉬신다 하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있는 데가 있나? 저기 동남아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 가시면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괴고 누워 계시는 상 혹시 보셨습니까? TV나. 그게 부처님이 오후에 잠깐 쉬시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간의 그런 게 있죠. 이게 누워 있다면 나태한다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은 안 했는데, 이게 그걸 틀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념을 잃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 계시는 장면이 보통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최근에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에도 예를 올리죠. 태국 같은 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낮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렇게 이제 옆으로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하신 뒤 일어나셔가지고 낮에 두 번째 시간 동안은 중생계를 관찰하였다. 낮에 세 번째 시간 동안은 제가자들에게 설법하였다. 부처님에게 음식을 제공한 시읍이나 마을의 사람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는 향이나 꽃 또는 다른 보신물을 가지고 오후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숭원에 모였다. 그때 부처님은 청중에게 어울리는 신통한 방식으로 나와서 설법의 장소가 마련된 거룩한 자리에 앉으셨다. 그곳에서 허용된 시간만큼 적절한 법을 설해 주셨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고는 청중들을 해산시켰다.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절한 뒤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부처님이 보통 설법하는 시간이 요 세 번째 시간 뒤 이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오후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고 나면 밤에 첫 번째 시간에 하시는 일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 낮 동안의 일을 끝낸 부처님은 목욕을 하고 싶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시자가 목욕물을 가져다 놓은 곳으로 가셨다. 그런 후 시자의 손에서 목욕용 법의를 받아 입은 뒤 욕실로 들어가셨다. 부처님이 그렇게 목욕을 하시고 있는 동안 시자는 부처님의 자리를 가지고 와서 향실 한쪽에 두었다. 목욕을 끝낸 뒤 부처님은 염색이 잘 되었으며 두 겹으로 된 법의를 입은 후 허리에 메고 상의를 오른팔 아래로 두르고 오른쪽 어깨 위로 올렸다. 그런 뒤 잠시 동안 향실에 마련된 부처님의 자리에 홀로 앉으셨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휴식을 누리던 비구들이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법의는 우리 가사와 똑같은 겁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가사랑 이런 승복으로 있지만은 인도는 6벌의 옷이 있다 하죠. 그 인도 당시 때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요 가사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바로 그러니까 정진할 때 옷, 그다음에 탁발하러 나가실 때 옷,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이제 몸을 씻으실 때 옷, 갈아입을 옷, 뭐 이런 거, 또 여유분 몇 벌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옷 외에는 뭐 다로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때마다 옷을 갈아입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비구들이 찾아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비구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정진을 했다 했잖아요. 그 정진하고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와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자기의 의문점 수행하면서 의문이 되는 점을 물으면 보통 뭐 삼매를 들었으니까 삼매의 주제에 물으면 그 맞게 설법을 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자기 개인적인 정진하다마다 뭐 자기 개인의 문제가 여러 가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또 가르침을 펴셨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 밤 시간을 보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밤에 가운데 시간대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이냐면 이렇게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또 제자들이 또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1만 세계의 천신들하고 브라ಹ만들이 온다고 합니다. 천신들. 그러니까 지금 인간계 말고 천신하고 브라ಹ마는 인도의 신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침을 청한다 해요. 그래서 기록에 그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음절로 된 구절로 묻는다 합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서 사음절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없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도 말은 상당히 복잡해요. 변화도 심하고 변화가 심해요. 뭐 이렇게 말할 때 여러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말은 참 짧습니다. 짧게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역으로 된 것만 있으니까 모르시는데 인도 원서를 보면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상위 계층이 썼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사음절로 만들거나 아니면 식구로 이렇게 질문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처럼 말을 풀어서 계속 일반인들처럼 묻는 게 아니라 딱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결함을 해서 질문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천신들하고 브라ಹ만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도 다 대답을 하시고 한밤중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밤 시간대 일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밤 시간대가 여기 기록에 보니까 새벽 시간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새벽, 그러니까 아침 시간, 어떤 데는 밤의 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라이트 불빛이 24시간 켜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런 등이 없을 때는 뭡니까? 해가 떠야 일과가 시작되죠. 해가 떠야 일과 시간이 되니까 해가 지고 나서 한밤중이 되고 해가 뜨려 말려 할 때까지가 다 밤인 거죠. 그래서 해석이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밤 늦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밤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경영하시는 데 쓰셨으니 새벽부터 앉은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셨다. 두 번째는 향실에 정념을 잃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누워 보내셨다. 세 번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부좌로 앉아 부처님의 두 가지 눈, 곧 중생의 의욕과 성향에 대한 아는 지혜, 그리고 중생의 근기와 높고 낮음에 대해 아는 지혜로 중생계를 관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두 가지 눈으로 관찰했다 그러죠. 이게 중생의 의욕과 성향을 아는 지혜가 종종승의 지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중생 근기의 높고 낮음을 아는 지금 근상하 지력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면 10가지 지혜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붓다 심력이라고 보살 심력이라 그러죠. 보살은 또 10가지 지혜의 힘이 있다 그래요. 10가지 지혜의 힘이 있는데 뭐 처비처지력, 그다음에 업이수지력, 정려 해탈지력, 정려 해탈 등지 지등지지력, 근상하지력, 종종승해지력, 변치행지력, 그다음에 숙주 수념지력, 그다음에 사생지력, 누진지력 이렇게 있어요. 요 10가지인데 처비처지력은 이제 때, 곧,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이치를 아는 겁니다. 비처는 그러면 이치 아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치를 여러분 알기도 힘들지만은 이치 아닌 것도 알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치 아닌 거. 우리는 이치만 알려고 그러죠. 이런 이치다, 이런 이치다 알려고 하는데 이치 아닌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부처님 이렇게 설법이나 이런 걸 보시면 양구라는 게 있습니다. 양구라는 게 있는데 양구가 보통 해석은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걸 양구라 그럽니다. 보통. 그런데 지도론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러 하실 때 이제 법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리에 오르셔가지고 의복을 정돈하시고 말씀하실 계제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양구라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가버리시죠. 이게 어렵죠? 양구란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화를 하나 보면 어떤 세존에게 이제 어떤 외도가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외도가 이제 질문을 했죠. 말씀으로도 묻지 않고 말 없음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때 양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가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하십니다. 존자시여,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고 물러갔다 그래요. 그 옆에 시자 아나니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그리고 아나니가 쪼쪼쪼 와가지고 부처님께 질문해요. 부처님, 저 외도가 뭘 들었길래 저를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죠. 좋은 말,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우리 타는 말이에요. 명마. 좋은 말은 채찍만 들어도, 채찍 들은 그림자만 봐도 달려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명마는 내가 채찍을 들고 때리고 이리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모습을 봐도 내가 가야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걸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외도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말 있음으로 물으면 말 없음으로 대답해야 되고 말 없음으로 물으면 말 있음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말이 있음으로 묻지도 않고 말 없음으로 묻지 않으면 세존께서 대답을 못 하실 거라고 하고 세존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한 거였어요. 어렵죠 이게? 어려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바람개비기가 있죠. 바람개기 있는데 바람개기가 이게 돌려면 바람이 불어야 돌잖아요. 이렇게 누가 질문합니다. 저 바람개기가 도는 게 바람개기가 스스로 도는 거냐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도는 거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그래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는 사람은 그 대답하는 사람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어중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바람개가 도는 거라 그러면 그럼 바람개는 그러면 좀 움직이는 거냐 아는 거네?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에. 그런 꼬투리를 잡는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무를 떠난 겁니다. 유무를 떠난 법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용수보살이 그러셨죠. 유에 빠지면 유는 상견에 빠지고 무는 단견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제 유는 내가 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소위 말하는 브라ಹ만들, 인도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내가 늘 존재한다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 늘 내가 존재한다 생각하는. 그래서 상견, 항상 있는 견해, 그르친 견해에 빠진다 그런 거고, 무는 내가 이 세상에 한세 살고 나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회를 믿지 않는 거, 그리고 무위법을 믿지 않아서 단견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비판한 건데, 이런 양구가 조금 어려우면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 때 이제 석가족이 멸망합니다. 석가족이 멸망하는데 카피라바 수도가 부처님의 이제 석가족이 있던 나라죠. 그다음에 마갈타국이 공격을 합니다. 훨씬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는 그 가는 길목에 딱 계세요. 근데 하필이면 나뭇가지가 없고 앙상 마른 그 가지만 있는 그 나무 밑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깎아내니까 성자가 계시잖아. 그래서 왕이 직접 내려가지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부처님, 저 그늘진도 많은데 왜 여기 계십니까? 라는 거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도 동족의 그늘이 더 좋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 알아듣고 물러가죠. 물러가는데 그렇다고 또 공격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또 다시 제2차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가는데 그때는 부처님이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급하죠. 석가족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 지금 가셔야 됩니다. 아니다,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련존자가 다시 나섭니다. 그러면 부처님, 제가 가서 그 마갈타국 병사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지 마라. 이미 저 두 나라는 오랫동안의 악업으로 인해서, 악연으로 인해서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경우가 되어버렸다,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세존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충분히 제도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성자잖아요. 충분히 제도가 되지만은 이미 그 인연이 다 된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당신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이치가 아닌 걸 아신 거예요. 더 이상 이치가 아닌 걸. 그래서 이렇게 이치와 이치 아닌 걸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부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계신다는 거. 업이숙지력은 이제 업은 이제 중성의 업보와 그다음에 이숙, 그 과보를 아는 겁니다. 업의 작용과 업의 과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많이 듣죠.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선한 행동은 선한 과보를 얻고 악한 행동은 악한 과보를 얻는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고, 정려 해탈 등지 지등지 지력은 이제 삼매에 관련된 겁니다. 정진에 관련된 거. 삼삼매, 사성정, 팔해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진할 때 그런 걸 정확하게 여실히 안다는 거. 그 다음에 근상하지력,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 일체 중생의 근기를 아는 거. 부처님이 이제 듣는 청중에 따라 분별하는 힘이 있으시다 그러죠. 그 설법하실 때. 그래서 근기의 높고 낮음을 잘 아셔가지고 거기 맞게 설법한다 그러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니면 대기설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 아니면 이 듣는 제자가 근기가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똑같은 법을 설하지만은 그 듣는 사람에 따라 이제 얻는 바가 각각 다르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법성계에 보시면 우보익생 만우공 중생숙이 득이로 있습니다. 그 구절 중간에 보시면 법에 같은 이익된 게 허공에 가득 차서 그렇게 비로 내리니까 중생이 근기에 따라 가지고 그걸 받는다 그러죠. 그 내용입니다. 우보익생 만우공 중생숙이 득이이기. 그래서 그 중생은 그 근기에 따라 받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법의 비를 내려줘도 근기가 크면 큰 대로 받고 작으면 작은 대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기를 잘 아신다고 하는 거고, 종종 승의지력, 이제 중생이 이제 갖가지 욕구와 그 다음에 그 맞는 지혜를 다 아는 힘인데, 승의라는 거는 이제 수승한 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듣는 청중에 그 사람의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근기를 갖고 있는지 여실히 아는 걸 승의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공양을 대접할 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5개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삼보에 귀의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이런 거 주게 하고 출가해서 뭐 아랑가를 얻게 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지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고, 종종 여섯 번째가 종종 계지력인데, 계가 이제 경계할 때 계예요. 세계할 때 계. 그 경계에 대한 성품을 잘 아는 겁니다. 각 경계에 대한 성품을 잘 아는 지혜인데, 우리가 칠정례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삼계도사라고 하죠. 부처님을 삼계도사, 사생자부라고 하잖아요. 사생의 아버지, 테나스파의 아버지. 삼계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스승. 그러니까 각 경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다 알기 때문에, 그 경계에 따라 알기 때문에 천상계에 있는 천신들도 오고 브라ಹ만들도 와서 부처님께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경계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유식론 술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열린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신체가 나야지 이러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세상을 봐도 개가 같은 요 자리를 봐도 개가 보는 자리는 틀린 거예요. 개로 눈으로 보는 자리가 틀리고 천신이 보는 자리가 틀린 거예요. 같은 세상이지만은 보여지는 게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여지는 걸 다 여실히 아는 게 부처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법이 가능하시는 거죠. 자, 일곱 번째가 변치행지력인데, 이게 업이 취해지는 걸 다 아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수행에다가 어떤 지위를 얻는다, 보살 십지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뭐 그 수행에 따라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숙주 수념지력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기억을 잘 아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타, 나와 타인의 전생을 아는 거죠. 자신의 전생에 대한 거는 뭡니까? 본생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 과거에 대한 거. 부처님이 되기 전에 전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생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천상계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때 당신이 했던 기억들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전생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미혹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가 가능하다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을 가지셨고, 아홉 번째가 사생지력이라 해서 이게 이제 중생이 죽어서 그 업에 따라 그 다음 생을 받을 걸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신통력 중에 천안역이죠. 천안통이라고 있습니다. 천안통이 열리면 이런 게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천안통으로 그 중생의 다음 생애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안하율 존자가 천안제일이죠. 천안통이 얻으신 분인데, 안한존자가 이제 참 뭐 잠이 많으셨다 그러죠. 잠이 많아가지고 정진하다가 매 졸다가 부처님 혼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기록에는 매 혼나고 하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자지 않고 정진을 하셨대요.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또 부처님 말리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되셨죠? 실명하셨죠. 실명하고 천안통을 얻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 나옵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사바세계를 떠나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걸 유일하게 누가 보셨다? 안하율 존자가 보고 그걸 설명하시죠. 부처님이 이렇게 가신다고 열반경에 설명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열반 세계로 가시는 모습을 설명하는 게. 그래서 천안통을 얻게 되면 죽은 뒤 사후 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맞게 지도가 가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누진지력입니다. 누진통이라 하죠. 번뇌를 끊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윤회에 벗어나게 돼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누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라한 경계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진통을 통해서 더 이상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열반 적정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습기를 통해서 번뇌를 가집니다. 이제 이 번뇌가 이 습기를 통해서 나오죠. 미혹이나 번뇌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습기, 그다음에 뭐 전생의 습기 이런 게 유루가 되어가지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습기를 단절하게 되면 무루의 세계고 그다음에 열반을 들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10가지 지혜의 힘으로 부처님은 세상에 설법을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 10가지 지혜인데 그 중에 부처님이 2가지 지혜를 통해서 그 마지막 밤 시간 때 보신다고, 중생계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제가 찾은 기록에는 이제 밤 시간대에 있는데, 이게 수타니파타에는 요 밤 시간대가 아침 3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 네 부분으로 나눠졌다 합니다. 첫 번째는 경행하는데 보냈고, 두 번째는 정념을 잃지 않은 채 향실에서 오른쪽으로 누워 보냈으며 그것은 거룩한 잠이었다. 세 번째는 아라한의 과정에 들어서 보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비정, 대자 대비 삼매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들었고 2가지 부처님 눈, 아까 말씀드렸죠. 근상하지력, 종종 승해지력으로 먼지 적은 중생들과 더 많은 중생들을 살폈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일과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이제 중요한 거는 늘 정념을 잃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하루 일과 중에 정념이란 게 바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낼 수 없지만은 부처님이 일치하는 거, 정념이 있다는 걸 아시고 늘 생활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하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 걸 참고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하루에 어떤 생활을 보내고 어떤 걸 하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여러분 혹시 리들리 스콧 러셀크루 주연의, 리들 스콧 감독의 러셀크루 주연의 그 글래디에이터 보신 분 있습니까? 잘 안 보시나?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이제 주인공이 따르는 황제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서는 일찍 죽는데 그분이 명상록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보통 철학서라고 보통 소개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본인 일기예요. 이제 이 황제가 전쟁하는 데 시간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게르만족하고 싸우는 일에 거의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일기가 꼭 그래요. 그대에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해라, 그대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보통 타인에게 이렇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하는 독백이라서, 그래서 이 황제가 독특하게 이제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의 그리스에 이제 스토아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인 황제의 대표적인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황제니까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일이 많은데 그 번잡한 일 속에 자기의 일상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오늘도 나는 주제넘게 이 일 저 일 간섭하고 돌아다닌 사람, 배은 망덕한 사람, 제멋대로 교만하게 구는 사람, 술수를 써서 남을 속이는 사람, 시기심 많은 사람, 사교성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어떤 사람의 염치 없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면 이렇게 자문해 보라. 이 세상에 염치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지 마라. 그 사람 또한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염치 없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니. 이렇게 얘기를,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예.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안토니우스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안토니우스 병, 이게 역병이었습니다. 역병이라고 해서 그 2000년 전인데 약 1000만 명에서 18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 기록에 보면 뭐 정확하게 그 병이 어떤 홍역인지 아니면 뭐 천연두인지 아니면 뭐 발진인지 그건 알 수가 없답니다. 근데 꽤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안토니우스라고 붙인 것처럼 이분이 이 병을 얻고 죽게 되죠. 그래서 제의하고 있는 동안은 보통 황제라면 화려한 궁궐이나 이런 데 지내야 되겠지만은 늘 전쟁터 막사에서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 앞에 소개한 영화에서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나오는데 그 대사에 나오는데 죽음이 우리에게 미소 짓고 다가오며 미소로 답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명상록에 나오는 아울레리우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피하거나 버리거나 뭐 비켜가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제 스스로에게 말하겠죠. 세상에는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념이란 게 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피시고 사람들을 잘 살펴서 또 화합되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화합되는 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